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내세론으로 중간기 상태,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내세론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그 세 번째로 가르치는 사후 상태로서 중간기 상태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내세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내세론 하면 내세론의 8가지로 육체적 죽음, 영생, 중간기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죽은 자의 부활, 최종 심판, 최후 상태, 이렇게 8가지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내세론에서 세 번째로 가르치는 중간기 상태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생애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다음에 둘째는 중간기 상태.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이의 몸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상태.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그 후 일반적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에 관한 견해는 일찍부터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그중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 오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는 1번입니다. 1. 중간기 상태란,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나 정경, 광경, 처지,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의 상태와 최종의 상태, 부활체 사이의 중간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육체를 떠난 영혼들은 천당이나 지옥 두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임종시에 눈을 감으면 다음날 아침 그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할 때까지 그의 무덤에서 쉬며 온전한 후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그 후 일반적 부활 사이의 중간기 상태에 관한 견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 이론들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작은 1번입니다. 자, 스올. 그러니까 하데스의 현대적 개념.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이 개념은 현대에 상당히 성행되는 개념으로서 경건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든지 죽은 후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중간지대로 간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것은 보상이나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자의 동일한 운명의 장소입니다. 지상생활의 약화된 반영에 불과한 음침한 장소이며 생활의 흥미를 잃고 삶의 희열이 슬픔으로 변해가는 약화된 인식과 침체된 무능력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거의 성경적 이론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스월과 하데스란 말이 항상 경건한 자와 악인이 함께 내려가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예, 그곳에 내려가는 것을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로서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시편 9편 17절, 잠언 5장 5절, 7장 27절, 9장 18절, 15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월과 하데스란 말은 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예, 가끔은 자, 무덤, 창세기 42장 38절, 시편 16편 10절, 또 어떤 때는 죽음의 상태나 조건, 사무엘상 2장 6절, 시편 89편 48절. 자, 또 어떤 때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신명기 32장 22절, 시편 9편 17절, 잠언 9장 18절로 의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이 연록,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렇게 두 번째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연옥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에 의하면, 예, 죽을 때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당에 들어가게 되지만, 마태복음 25장 46절, 빌립보서 1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정화되지 못한 자의 영혼,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의 상태는 자, 연옥이라는 이 장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하는 기간은 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른데, 경건한 친구와 친척의 기도, 선행, 또 미사에 의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예, 이 교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선조림보. 예, 역시 로마 천주교에 의하면 이 선조림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부터 부활하실 사이에 존재하던 것으로, 죽으신 주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줄 때까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억류되었던 곳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예, 비어있는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아림보가 되겠습니다. 이 유아림보는 세대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 형벌을 당하지는 않지만 천당의 축복에서는 제외되고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이 거기에 거한다고 그럽니다. 예, 물론 이 견해 역시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자, 3. 영혼의 수면.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무의식적 휴식이나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견해로 오늘날에 영국의 어빙파와 미국의 러셀파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들은 죽음이 영혼의 잠, 마태복음 9장 24절, 사도행전 7장 6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라는 사실과 또 그리고 죽은 자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시편 6편 5절, 30편 9절, 115편 17절, 146편 4절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그러나 천사는 단순히 죽은 육체와 잠자는 육체의 유사성 때문에 죽음을 단순히 잠자는 것으로 말한 것이고, 후자는 단순히 죽은 자는 현세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고 현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뿐이므로 성경은 믿는 자가 사후에 즉시 의식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23장 43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4. 멸절설과 조건적 영생설,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이 교리에 의하면 아기는 죽은 뒤 의식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멸절설은 인간이 불멸하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죄악 속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불멸성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조건적 영생설에 의하면 인간은 사멸하도록 창조되었으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거나 모든 의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인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며,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20장 10절, 악인의 형벌의 등급,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로마서 2장 12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다섯 번째입니다. 5. 제2의 시련.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예, 그래요. 일부 어떤 학자들은 죄로 죽은 자들이 사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영접할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등 여러 말씀들을,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하나
사실 이 구절들은 이런 이론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아니며 성경은 사후의 불신자의 상태를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3절 등 여러 말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큰 2번입니다. 자, 이 성경적 중간기 처소관,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인간 영혼의 불멸은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 있는 진리로서 사후 영혼들의 중간기 상태는 자, 천당과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요, 중간기 처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인과 악인은 다 죽은 후에 즉시 영생과 영벌의 장소에 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의인은 천당에서. 자, 성경은 신자의 영혼이 신체와 분리된 때에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이나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22절, 자, 그리고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 등은 모두 천국을 나타내주고 있는 용어들로서 의인의 중간기 상태는 자, 의식적인 행복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 안식과 축복의 기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예, 게으름, 즉 나태와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노력에 만족하고 그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며,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 모든 악, 그러니까 시험, 공격,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악인은 지옥에서. 예, 악인은 죽은 후 즉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 9편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이 음부,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시편 9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음부, 헬라어로는 시데스, 히브리어는
10월입니다. 예, 지옥, 게헨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에게 있어서 중간기 상태는 의식적인 수단,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입니다.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내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은 그가, 그러니까 악인이 현세에서 경험하지 못한 순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누가복음 6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가르치는 사후 상태로서의 중간기 상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 성경,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이 세상, 그러니까 현재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내세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